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날에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허물을 잡아갈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주님 앞에 향례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부에 나타나 있는 제 고백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마땅히 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들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버려야 할 욕심과 게으름과 안일함은 취하였고 마땅히 취하여야 할 순종과 헌신과 희생은 버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는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고 요동하는 파도처럼 당황하였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 살았던 지난날이 너무나도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신의 엄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한 여러분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용서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서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옆 사람과 더불어서 샬롬, 평강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평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또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한데가 모여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매월 세 번째 주일날 성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과 다음 주를 연이어서 성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매월 드리는 성찬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다 각자 다릅니다. 근데 보편적인 것은 성찬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기억들을 합니다. 보통 저희들의 교인들의 분포가 한국에서 장로교회를 출석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침례교회도 있고 또 성결교도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좀 드물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한국 교회는 한국 장로교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찬을 오순절 개통 교회도 한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찬을 매 주일마다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죠. 한국 장로교는 참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봅니다. 좀 다르고 독특하고 어쩌면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심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와 조금 다르면 이상하게 보는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니폼 문화 아닙니까? 다른 교회 하면 우리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저런 것이 유행이면 나도 그거 입어야 되고 이런 문화, 자기 어떤 독특성이나 개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룹이 하면, 단체가 하면 무조건 따라 해야 되는 그런 자기의 독특성이 없는 그런 문화가 뭐 우리 한국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Church of Christ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일마다 성찬을 합니다. 한국 장로교나 한국 교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교회 자체가 한국에 선교를 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Church of Christ라고 하고 Disciple of Christ, 제자들의 교회, 제자교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얼바에 있는 베델교회, 그 교회 같은 경우는 CNMA라고 해서 Christian Mission Alliance라고 하는 교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양성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단입니다. 이런 교단의 교회들이 매주일마다 성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한국 호산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제 성찬을 1년에 12번 갔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1년에 52번이나 갔습니다. 그만큼 성찬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왜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지를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한인교회들 대부분이 오픈 성찬을 선호합니다. 성찬 참여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아니더라도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권장합니다. 성찬에서 빵과 잔을 나눌 때 흰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얀 장갑을 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찬은 장로님들이 교인들에게 갖다 주어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성찬 후에 남은 빵과 주스는 땅을 파고 묻어야 한다고 하거나 피로 상징되는 주스는 흐르는 물에 씻어내려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찬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성찬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성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성서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성찬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독교의 예배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first name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full name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의 대상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 드린다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유교의 제사 개념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제사의 대상을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예배를 마련하고 장소를 지정하며 예물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예배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사람들을 예배로 초청하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독교 예배의 주체는 예배자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배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보이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보이는 성례전을 통하여 드러나고 성도는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예배에서 집례자, 목사와 대표 기도하는 장로와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 순서를 맡아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성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을 대신하여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도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봉사자로서 성삼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모든 것들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이 되면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뭔가를 주시는 행위가 있습니다. 뭘 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교제를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체험은 곧 감동이고 감격인 거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복받쳐 올라오는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체험 때문에 계명으로 주일 성수하려 한다면 할 수가 없지만 예수를 만났던 체험으로 한다면 오히려 예배 드리는 날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체험이 우리로 지금까지 살던 방법과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듣죠. 산모가 아기를 낳고 처음 안아보았을 때의 그 체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불가사의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체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체험이 우리로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낼 용기를 갖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람의 인기척이 거의 없는 시각에 우물에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다고 했죠. 5명이 있다는 이 5명의 남편이 있다는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그녀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시각에 우물에 물길로 올 수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상종치 않고 유대인은 더더욱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어 급기야는 구원을 받게 되죠.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죄인을 먼저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에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게 되는데 그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했을 때 그 초청에 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죄인은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뭔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으로 나를 억누르고 있다면 나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죄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나에게 들려줘도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열려진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삼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겠다며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뭘 드리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청구서를 들고 나가는 꼴이 됩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달라고 해야겠다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말라기 1장 6절로부터 9절에 보시면 예배자가 판에 박힌 의식이고 습관적인 행위를 할 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은커녕 경멸하면서 몸만 성전에 있다고 말라기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 오늘로 말하자면 헌금을 드리는데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다만 쓰레기통으로 갈 것들을 모아 헌물이라며 가져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데 인색한 예배자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 성만찬이라고 하죠. 주님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만찬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식당을 예약하시고 그리스도의 살로 상징되는 떡과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찬의 메뉴로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초청하신 것이 성찬이라 합니다. 저는 보통 신방할 때 교인들에게 밥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밥을 사주시는데 저는 반대로 밥 사달라고 합니다. 밥 사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조선갈비나 무슨 수원갈비 가서 밥 먹자 이 말이 아닙니다. 같이 밥을 먹지만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제하자는 것이 목적이고 밥 먹자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인 거죠. 성찬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예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듯이 설교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은혜를 받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 얻게 된 믿음은 처한 환경에 의해서 약해지거나 소멸될 위협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예배의 전부라 할 수 없습니다. 환경에 의하여 연약해질 수 있는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역할을 성찬이 합니다. 설교는 성도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성찬은 일으켜진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 성찬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와 성찬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성찬은 그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성찬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드신 만찬이고 의식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반복하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말씀에 따라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성찬은 거룩한 음식이라는 뜻이고요. 이 음식을 거룩하게 하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성찬은 유월절 절기 때 먹는 보통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유월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나오죠. 유월절에 유대인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관습이 생기게 되었는데 요시야 왕 개혁 정책으로 자기 집에서 유월절을 갖지 못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율법을 잘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순례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일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말이고요.
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말을 합하여 좋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를 영어로는 Holy Communion, 여기에서 커뮤니언 할 때 come, 앞에 있는 come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머니온 뒤에 있는 이 말은 강화한다, 강하게 한다는 뜻으로 함께 튼튼하게 한다는 합성어입니다. 고로 성찬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파워가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 하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가능해지느냐? 선포된 말씀과 연결될 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본문을 가지고 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 후에 실제로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지난달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사이즈의 빵, 떡도 좋고요. 과자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들을 하나 준비하시고 또 한편으로 주스, 포도주스도 좋고 물도 좋고 다른 음료도 좋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조그만 잔으로 하나 준비를 하셔서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앞에 헌금과 또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가 마치 설교가 강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강의 형식으로 오늘 했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게 리마인드 하시면서 교회가 하나됨을 드러내는 이 성찬,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교회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또한 성찬을 준비하실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웃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혹시 더디하지 않았는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뒤로 뒤집고 보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거룩한 음식을 대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보고 하라 마라 하는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죄를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은혜로 죄를 자유케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오염된 환경은 사람들을 향해 악취를 내뿜었고 우리는 그 악취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과 경제가 멈추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탐심이 불러일으킨 고통, 결국 사람의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벌려놓고도 수습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주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무질서 상황에 빠져 서로에게 화를 내고 극기하는 무기를 휘두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를 당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님의 시선이 온전히 우리에게만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안심하겠나이다. 주님,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진세가 높아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로 인내를 갖게 하옵소서. 갑갑하다고 덥다고 마스크 벗지 않게 해주시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높은 기온에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산불을 진화하는데 소방관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어 자신들의 안전도 살펴가며 진화에 나서게 하시고 필요하시면 비도 주셔서 진화 작업 속도가 빨라지게 하옵소서. 서로 조심하고 안전거리를 지켜서 코로나19 확진세가 누그러뜨리게 해 주시어 그리운 사람들이 대면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 주옵소서.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슨 일이든 시정부가 하는 일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 가담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교우들을 돌아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외면치 마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에게 임재하여 주시어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두통으로 인하여 고생이 많았던 교우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진을 찍는다 했으니 결과를 알고 치료에 임할 때 통증과 통증이 생기는 원인까지도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소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시기이지만 먹고 살아야 할 교인들에게는 일자리와 수입이 보장되게 해주시고 먹고 입고 거주하는 일로 마음의 짐을 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몰두하게 해 주시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리에 힘을 주시어 일어서는 일이 힘든 교우의 일상이 즐겁게 하시어 하나님이 관심하는 곳에 우리의 관심도 같은 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부모의 병치레를 간호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최선을 다하여 간호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건강도 잘 챙길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신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며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며 기념하라는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